찬송가 325장 부르시면서 12월 23일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김은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상 예배로 이 시간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며 제단 쌓는 곳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모든 어려움과 묶여있는 문제와 육체의 온갖 질병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2020년 한 해를 믿음과 감사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로 섬기게 하셨던 모든 것들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모든 성역과 섬김의 장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였던 일꾼들 위해 복의 복을 주시고 삶 가운데 더 큰 축복과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강남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령의 은혜 안에 2021년 신축년 새해의 모든 사역을 위해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청지기의 사명으로 충성하는 재직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병원 목사님을 통하여 강남교회가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주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정병원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근능으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큰 종으로 축복하셔서 강남교회가 새로운 비전으로 생명구원의 방주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교회를 섬기는 사모님에게 평강 주옵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들 위해 평강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교회를 먼저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귀한 장로님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지혜로 공의를 베풀며 하나님의 뜻을 강남교회에 펼치시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제단에서 눈물로 헌신으로 충성하셨던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평강 누리는 자들에게 복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세우신 선교사님들의 모든 여건을 지켜주시고 신령한 은혜로 날마다 영이 강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돕는 손길이 부하여져서 파송한 그 땅을 예배하는 곳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주의 날개 아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김지영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김지영 목사님의 우리가 더욱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말씀에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게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60면에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모합시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대면 시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을 쓰고 꼭 붙잡아야 할 내용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인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서두에 있는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처음인 것들이 많습니다.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나 가정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하고 그 후에 학교와 직장, 결혼 등 모든 것들이 인생에서 처음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인생의 많은 부분들에 처음으로 다가오기에 세상은 우리에게 낯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낯선 세상에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며 인생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낯선 세상에서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낯선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유인물에도 보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처음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가정이라는 것도 처음 맞아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좀 더 크면은 학교 생활도 처음으로 경험하고, 좀 더 크면은 누군가를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처음으로 누군가의 부모가 되는 것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인생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들을 마주하게 되면 참 낯섦을 느끼게 됩니다. 그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이 순간들이 너무나 낯설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고 실패와 실수들을 맞이하는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들 속에는 늘 이렇게 처음 마주하는 것들이 참 많을 텐데, 그럼 이런 낯섦의 순간들 속에서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낯섦의 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이런 낯섦의 시간들을 가장 많이 접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은 이삭의 아들로 참 사랑을 많이 받으며 살아왔지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되고 보디발 장군의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그 후에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이라는 생활도 하게 됩니다.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요셉의 일상을 살펴보면 감옥에도 있었던 시간들, 누군가의 노예로 있었던 시간들, 총리로 있었던 시간들, 이 모든 순간들은 처음 겪는 다 낯선 상황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요셉은 그 순간들을 잘 이겨내고 잘 헤쳐나갔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단어들을 통하여서 요셉이 낯선 세상을 마주할 때마다 잘 이겨낸 이유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낯섦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도 있고 예기치 못했던 문제가 찾아올 때도 있고 지금과 같이 전염병이 창궐하여서 예기치 못하게 어려움을 주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겠지만 이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된 유인물 1번을 제목과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과 그리고 본문과 그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삶의 형통함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찰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앞으로 나아가다, 전진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는 시련과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시련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을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요셉의 삶이 형통하였다는 것을 성경에서 들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요셉의 형통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린다, 이런 의미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더 정확하게 성경을 보시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 중에 형통이란 단어가 쓰인 곳은 두 군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두 군데가 어느 곳이냐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되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 형통하다,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7년과 7년 그 풍년과 흉년 가운데 있었던 일에 대해서 형통하다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 가운데 기록된 형통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타난 형통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형통이라는 것을 원할 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 풀어주기를 원하지만 사실 요셉이 겪었던 형통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누렸던 그런 형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 찰라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어 찰라흐라는 단어 속에 갇혀져 있는 이 뜻이 어떤 것이냐면 전진하다, 발전하다, 번영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뜻을 요셉의 상황과 비추어서 한번 비교해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오지만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삶을 전진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고난의 시간이 나를 발전시키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나의 삶에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나도 복을 받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번영시키신다는 의미가 이 찰라흐라는 단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찰라흐의 은혜를 더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을 성장시키시고 요셉의 길을 열어주시고 요셉을 통하여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신 놀라운 형통의 사건을 요셉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이런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서도 보면 하나님이 요셉 가운데 이렇게 형통의 은혜를 더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요셉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오고 형들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차근차근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일이 잘 풀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 쉽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갇히거나 노예 생활하는 그런 형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는 만사 형통의 의미를 늘 원했을 텐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상황 속에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예기치 못한 상황과 힘든 가운데 처해 있지만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한 풀림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두 번째 유인물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목과 내용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한다면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낯선 삶의 환경 그리고 인생에서 찾아오는 문제들은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합니다. 이런 시련들을 대할 때 우리의 힘을 과신하여서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몇 번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문제 앞에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은 인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며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을 구분하여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한 모습을 취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란 의미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것이야말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교만이란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마치 착각을 하여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실 영역을 남겨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영역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있으십니까? 만약 그것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하지 못하는 영역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삶은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상황의 핑계를 대며 이 시기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나의 예배 형식이 지금 제대로 서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신앙들을 조금씩 흐트러뜨리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마치 지금의 상황을 핑계로 삼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상황을 핑계대면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게을리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그 모습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돌이키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도 내어드리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교만하고 게으른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시기가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셔도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지 않는다고 믿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이 시간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목과 그리고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한다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형통의 삶을 소망하지만 형통보다 먼저 앞서야 할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고난과 문제가 생겨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인생의 방법들이 좋아 보여도 그것들이 진리가 아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 순간이 인생의 과정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을 미리 지금 삶에서 경험하며 사는 삶입니다. 주님이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삶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을 문제 해결식 믿음으로 여기면서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이 문제 해결식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믿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이 생활하다가 또한 내 마음대로 생활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그때서야 내 믿음을 찾게 되는 그런 신앙이 바로 문제 해결식 믿음, 문제 해결식 신앙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이런 문제 해결식 믿음이 아니라 관계를 지향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꾸준하게 맺은 귀한 관계를 통하여서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들,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은혜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찾는 믿음은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두 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들을 믿는 것,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의 일들,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그 일들을 믿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런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자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여기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내 삶 가운데 그리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은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주님이야말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무슨 염려와 두려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는 이것을 매일매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어쩌면 우리의 삶을 눈으로 보기에는 기뻐할 일도 없고 그리고 감사할 일도 없고 슬프고 억울하고 두려움 가득한 하루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늘 하루를 쳐다본다면 이 하루는 선물과도 같은 하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내 삶은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눈 앞에는 문제가 보이지만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현재의 삶을 살아가지만 나중에 이룰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현재 이루어진 것처럼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지만 벌써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믿음이고요. 나중에 이루어질 일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삶의 방식이지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하나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의 삶입니다. 이 모든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한 동행하여 주시기를 사모하고 그런 하나님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남의 가족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간에 성탄절이 있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소망이 되어주신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기다리고 있는 한 주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만 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이 시기에, 아니 평생 동안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가장 먼저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내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들, 어려움들, 그 눈앞에 보여있는 두려움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이 성탄 주간에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시는 모든 분들 삶 가운데 임마누엘 오신 주님께서 이번 주간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사그러들지 않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문제 해결식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과의 교제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기쁨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주님을 모든 이들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을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러시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은혜와 새 출발의 해 8번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우리 기도 제목 4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 울산을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 3333 비전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은혜를 내려 주소서. 아멘. 오늘 수요 예배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 현장에 나와서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드리시면 되고요. 내일 모레 있을 성탄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에 대한 공지는 오늘 문자를 통하여서 전체적으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심해지고 있어서 정부에 대한 지침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 지침에 맞게 교회도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문자를 받으시고 성탄절 예배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이제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새 나눔 카톡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같이 인사하실 텐데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사모하십시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두 손을 펴고 올려서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임마누엘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동경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강남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어려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임마누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올 연말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강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는 모든 강남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잘 수고했다.